2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9장 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자손들과 이전부터 세일에 살고 있던 세일 자손과 호리 족속의 족장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전부 이방 족속입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방 족속의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 끝자락에서 그것도 40절 이상이나 되는 많은 내용을 써가면서까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자칫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은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면 건너뛰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에,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에서의 아들들과 에돔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을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인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번창하던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정복당하고 역사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룹의 가장 끝에 처져 있던 힘이 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기습하여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도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결국 이 아말렉이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 족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호리 족속이 결국 나중에 에돔 족속에게 거처를 빼앗기고 합병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호리 족속이 한때는 흥하기도 하지만 멸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흥하고 멸망하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어떤 강력한 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혹은 막강한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만 다스리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모든 열방만 다스리십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힘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서 일어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힘든 일들을 통해 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이 예정이라는 교리에 너무 매이게 되면 성경을 보는 시각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만 구원하셔
에이 거봐,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호리 족속은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에 오게 하시겠지. 교회 안 나오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그나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로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던 종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갈렙이 바로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합류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 안에 이러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만났던 기생 라합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 등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어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 족속인 그나스 족속에 속해 있던 갈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갈렙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로 합류했고, 또 갈렙의 아우 운니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하시고 누굴 구원하지 않는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도하시다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어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음에 감사하며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멈추게 하시며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지순례팀이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밤에 도착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